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한번 그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확신이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개인이 깨닫고 느끼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으면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으면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주관적인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한순간에 갖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믿음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이렇게 흔들릴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보다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생각이 우선하기에 말씀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보니 내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이란 것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기준점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바뀌면 구원이라는 개념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기초를 두는 것이지 내가 믿음에 크냐 작냐, 믿음 생활을 잘하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죄 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헷갈립니다. 내가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이 기준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니 잘못하니 버리시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즉 믿음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분명히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늘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버리시진 않으실까? 그 고민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꾸중을 하시겠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혼내는 것처럼 분명히 꾸중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을 감정에 기초를 두어서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박수치며 뜨거워지면 같이 믿음이 좋아지고 마저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쫙 가라앉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믿음 생활 예전 같이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 마음이 확 침체가 되면 마저 내가 혹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감정에 기초를 둘 때 우리가 구원에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이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벽 깨고 내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반석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에 이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신념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둘 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오른팔로 우리를 꽉 붙잡으시면 내가 손을 빼려 한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묵묵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던지는 화두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제일 높은 것보다 더 크신 분. 내 생각이 이 정도라면 이것보다 훨씬 크셔서 내 생각 밖에서 내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있죠.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인터뷰했던 사람이 교수였는데요. 그에게 바램을 물어봤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피아노를 칩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우문현답처럼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치고 싶습니다. 쇼팽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계속 성적이 피아노 우승을 많이 합니다.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정말 바라는 게 뭐냐?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피아노 정말 잘 치고 싶다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서 베토벤 곡을 치면은 베토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걸 쳤는지 그것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한다.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정말 피아노 잘 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자 그 인터뷰했던 교수가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담이네요. 라고 하면서 정말 최고의 자리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오래 산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야기 속에도 이런 얘기가 늘 나옵니다. 석학들에게 물어보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아는 것 이상으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늘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표현들을 석학들이 자주 합니다. 인터뷰 한 부분만 딱 따서 보면 이분들이 정말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는 것보다 더 모르는 것이 많아졌음에 내가 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까지밖에는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겠다라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알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지 내가 처음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젠가 마더 테레사가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의 글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때론 이것조차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할 만큼 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깊이와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치 광물을 찾는 것처럼 늘 새로움 속에 들어가는 것. 내가 이것밖에 몰랐는데 하나님 더 넓으신 분입니다. 더 크신 분입니다. 라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새로움의 세계로 던져진 모습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립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이후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돕는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할까 할 때 선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 왔던 이 빌립은 그때 복음의 전도를 받고 성령 강림과 함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인이 되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덕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선출을 받아서 7명의 일꾼으로 세워졌죠. 그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즉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지만 다수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땅, 아니 배타적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죠.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25절에 나오는데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즉 이 빌립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복음의 수용성이 대단히 좋았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좋았습니다. 혹시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확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엄청나게 기쁘고 말씀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죠. 야, 내가 여기서 좀 더 열심을 내야겠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셔도 흡수력이 대단히 좋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사마리아 성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흡수력이 좋아서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빌립을 보내시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그것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기투 탁 던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1년, 2년, 3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늘 아는 대로, 아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폭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은 이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그래서 이 밖의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낯섦을 경험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 때 내 믿음을 열어서 그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옆에서 일어나도 물끄러미 관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율법의 틀에서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행하고 판단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 취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불려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권위가 있었지만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를 못 들은 반면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어디서부터 저런 권위로 저 말씀을 전할까? 권위 있는 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빌립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면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쭉쭉쭉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면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사진 저희 조금 작긴 한데요. 사마리아 지방이 크게 동그라미 쳐놓은답니다. 두 번 가운데 있는 곳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해안길 옆에 있는 가사가 해안길 옆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이 짙게 되어 있는 데가 높은 데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데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해안가를 가려면 늘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도 높은 언덕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여리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그 긴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저 길은 굉장히 척박한 광야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즉 그 오랜 길을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걸어가려면 약 70km 정도 됩니다. 우리말 여기 성경에는 굉장히 짧은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요청한 것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던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근데 그때 이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27절에 일어나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이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출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도전을 해보았죠. 그러면서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보았습니다. 모두가 예상되는 일이 아닌 길을 걸어갔죠. 근데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좁은 폭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삶을 한 번씩 들여보는 일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던 중에 휴학을 하고 선교지를 갈 때 처음으로 가는 땅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출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거나 걱정하고 이거 이렇게 될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점차 사라졌습니다.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사역하는 것도 처음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거기 연고지 있지? 아는 사람들 있지? 많이 가봤나? 고향이 그쪽인가? 근데 사실 교인들 신방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대구가 사역하러 내려온 것 처음입니다. 이쪽에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것을 얘기하실 때 낯서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며 거기에 발을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유대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정착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7명의 일꾼으로 선출된 것도 내가 원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픽업을 해서 7명의 일꾼으로 선출하셨죠. 사마리아로 쫓겨 들어간 것도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증거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반복 속에서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니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27절부터 보면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낯선 길을 펼쳐주셨을 때 그 길을 밟는 사람에게, 즉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데 7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옆을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유달리 누가는 빌립이 그 길을 가다가 특별히 광야길까지 다 달았을 때 그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장이었던 네시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였고, 둘째는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쳐 갔을 텐데 정확하게 그 시간 그날 그 자리에 통과하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가 네시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애굽에 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최초의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으나 애굽에 가서 살던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고위 관리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죠. 애굽에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믿었기에 절기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서가 손에 쥐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성경 그러면 이렇게 성경 한 권을 들고 있잖아요. 이거 종이로 된 성경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한 손으로 들고 있지만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한 150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종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가 종이를 발견한 것은 채 500년, 6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종이가 없었고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에만 글을 썼던 시대입니다. 즉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을
소유한다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을 또 필사하는 필사가에게 대피를 부탁을 해서 그 필사가들은 그냥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주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해서 다시 필사를 하고 그렇게 썼던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던 사람이 지금 그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애굽에 살던 사람, 에티오피아에 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특심이 있었던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 수레가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가죠.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을 보면 빌립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빌립 귀에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그 내시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거는 문화가 달라서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 그러면 성경 조용조용 읽으시죠. 소리내서 읽는 분 별로 없으시죠. 성경 통독한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읽습니다. 근데 원래 경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경전을 읽을 때 그냥 속으로 읽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학자들도 자신의 경전을 읽을 때 사서 삼경 뭐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소리내서 외우고 읽었습니다.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법전 읽을 때 그냥 불경 읽을 때 그냥 안 읽죠. 크게 소리내서 읽죠.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크게 소리내서 읽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데요. 이 에티오피아 국고장 내시였던 사람이 성경을 읽은 것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기를 펴서 수레에서 큰 소리를 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그 가까이 가자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금방 관심을 갖고 듣게 되죠. 빌립이 그 선지서를 읽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얘기할지 그가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거기에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듣지 아무거나 다 듣지 않습니다. 라디오 그냥 틀어놓고 혹시 듣다 보시면 일을 하면서 듣다 보면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면 안 들리다가도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면은 갑자기 귀가 쫑긋하고 들리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지 그리고 듣고 싶은 것 한 단어만 탁 튀어나오면 그 얘기하면서 쫑긋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얘기들을 부모님이 얘기하다가 자기 얘기 살짝 하면 아빠 왜 얘기했어 나? 바로 물어보죠.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관심이 있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예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립은 복음 전도에 예비된 사람이었고 지금 이 내시는 말씀을 듣고자 성령께서 예비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km 되는 그 긴 거리에 정확하게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었고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옆길을 빙글 돌아서 이 가사로 가던 그 길목에서 정확하게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말씀처럼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되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당신이 그 읽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에 내가 지금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정말 강해서 믿음이 정말 좋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타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궁금한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나보고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하자 자기 얘기를 다 궁금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빌립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요. 일방적으로 말 그대로 전하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딱 전하고 오는데요. 여기서 전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communication, 즉 소통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빌립처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네 이야기만 장황하게 막 하면 상대방이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가장 가까운 분들이 누구신가요? 집에서 함께 사는 분들이죠. 예, 가장 가까이 사는 분들이 집에서 함께 사는 분들이죠. 근데 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들어줘야 합니다. 한참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대화가 되죠. 내 이야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는 안 듣고 내 주장만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치적인 이슈가 커서 패널 토의들 정말 많이 하던데요. 패널 토의들 이렇게 보면 간혹 가다가 상대방 얘기 안 듣고 막 4명의 패널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모습을 최근에 자주 봅니다. 남의 이야기를 우선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얘기하니 정리도 안 되고 서로 감정만 확 올라가죠. 근데 빌립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내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했는지 이해가 가는지 묻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얘기하죠. 얼마나 길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그가 스폰지처럼 확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길을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다 도착했을 때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죠. 빌립이 여기까지 오기는 성령에게 이끌려 오순절 사건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7 집사에 선출이 되었었고 그 손에 이끌려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의지대로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본 결과로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엉뚱하게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그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가사로 가되 거기에 광야 들어가는 그 길로 가라.
아무도 없는데 그 길을 왜 갑니까? 내가 그냥 사마리아 성 여러 고읍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일어나서 떠났기에 주님의 역사에 동참했기에 바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준비되었기에 이것이 또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익숙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낯선 길, 아주 편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냥 주저주저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익숙함을 벗어나서 낯선 곳에 발을 들여 보았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볼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것을 붙잡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자 우리 성경에는 37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나눠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성경이 고고학적으로 계속 발달하다 보면 고고학이 발전해서 연구하다 보면 이게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고 원문에는 없었던 말씀이라고 고고학에서 발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7절이 어떤 곳에서 어떤 필사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세례를 주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빌립이 세례를 주자 이 네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서로 떠나게 됩니다. 서로 갈라져서 자기의 각 길을 갑니다. 내가 예수 믿게 했으니 내가 당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예수 믿도록 했으니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빌립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40절 말씀처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낯선 곳에 부딪혀보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낯선 환경, 낯선 이야기들 하실까? 할 때 내 생각보다 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내 생각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을 부르셔서 낯선 가사로 이동하도록 하셨던 주님, 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그곳으로 떠났던 빌립의 믿음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익숙하고 편한 곳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내 편견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정확한 시간, 정확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거기에 내가 준비되어져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늘 복음에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하고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